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입니다. 새 것.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옷, 신발, 새 가방, 새 연필, 또 새 것을 준비하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새 것이 정말로 좋을까 싶습니다. 새 신발을 생각해 봅시다. 새 신발 적응기. 여자분들은 구두 딱 샀는데 새 신발 신기가 좋던가요? 뒤꿈치 까지고 피나고. 고무신도 그래요. 고무신도 아끼다가 한 번씩 신으면 뒤꿈치 까지고 피나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사람들이 뭐 해거지도 보러 간다 하고 심지어 해맞이도 하러 보러 간다고 많이 갑니다. 예. 해맞이 한다고 막 가고 막 그래요. 사람들 인파가 몰리기 쉬운 유명한 해맞이 장소는 터져나가서 가다가 도속도로에서 사람 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길이 복잡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태양이 조금 무속에서리지만 우리가 보는 태양이 우리가 보는 날의 태양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는 저 우주에 있는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보여도 그게 수백 년 전인지 수천 년 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아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별빛을 보고 있어. 이미 그 별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은 성경 말씀, 전도서 말씀이 기자처럼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상관없이 태양은 늘 여전히 있어 왔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 태양을 통하여 또 태양은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최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니까 태양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시작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을 태양맞이로 해맞이로 투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맞이 하러 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참 한심해 보입니다. 가소롭게 보여요. 맞아요. 한심해 보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건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은 간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새롭게 된 것,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냐.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롭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에는 상당한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옛날에 죄 많던 사람도, 죄인도, 악인도, 살인자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은 안에라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죄인이었든지 악인이었든지 수많은 사람을 죽인 포악자였든지 상관없이, 깡패였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회개하지 않은 죄요. 여기서 사람 뭐 실수 죽였다, 고의로 죽였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건 뻔한 뻔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은혜,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은혜에 의해서 회개한 심령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회개한 심령은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옛날 지질이 궁상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옛날 사람들 정죄하고 너 살인자잖아. 누구 살인했던 자의 아들이잖아. 옛날 어떤 선수, 본격 아르헨티나 어떤 선수는 축구하다가 실수로 자살골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 자살골을 사람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너 자살골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하는 그 소리를 맨날 듣고 자랐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전에 어떤 상황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옛날 무엇이 나쁜 짓 했잖아. 누구 도둑질 했지. 어떤 애 너 절적질 나가고 때렸잖아. 이런 것부터 다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사람을 삼아준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구든지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게 되냐? 본문에는요. 모든 것이 한다는 것을 본문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요? 모든 것.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새롭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새롭게 된단 말입니까? 무엇이? 모든 것,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를 통하여 펼쳐지는 삶은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에 육신까지 영, 혼, 육 모두까지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삶으로 초청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삶이 뭡니까? 생을 낳습니다.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이제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새로운 것, 새 것으로 변화된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는 선한 결심과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여러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더라도. 목사님 작년에 해보니까 작심 이틀도 안 가던데 뭘 또 결심하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또 결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은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빠삭하게,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하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 저 장로교인들 하는데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더워서 죽겠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살겠네라고 말한다는 거더라.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짜 그러는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 살겠네 하더라고. 신기해서. 그래서 좋아서 죽겠네 하라고. 좋아서 살겠네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행복해 죽겠네? 아니 행복해 살겠네 하라니까요. 그런 말을 해보는 거죠. 말이라도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긴 해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다. 말 한마디가 달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6.25 때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가 할 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차이로 구분시켜가지고 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주께서도 시인해 주시나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건 진짜 우리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시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시인한 거예요.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강화 안무개 씨 예수 믿다 왔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믿긴 믿었나? 그러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그 헷갈리는 마음 누가 줬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조미수 씨도 못 앉아 있잖아요. 아이고 엉덩이가 아이고 뭐가 짓무를 낙한다. 시작해서 엉덩이 종기가 나네. 못 앉아 있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 천재예요. 근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시고 한 주간 되시고 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는데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썼던 고린도후서의 기자는 육신을 따라 알았던 부분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려 했던 부분들, 아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수정하여 바로 알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목수 출신인 어중이 떠중이들의 스승인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따지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들이지 뭐 그다리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교 근처도 못 간 어부들이고 예수님도 목수이고 겨우 목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못 받아들여요. 그 하나라도 나보다 더 알아야지 내가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자를 더 알든 중국어를 알든 일본어를 알든 독일어를 알든 영어를 알든 알아야 돼 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막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될 때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머무르지 않을 때 핍박자요 폭행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의 껍질은 가감히 깨뜨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 몰라요? 자, 나비가 이렇게 어디 꼬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건너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깨고 나니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주리라 하고 까줬어. 그런데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날아가야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또 쳐다봤어요. 또 나오고 있어. 가만히 또 봤어요. 깨 나오려고 악싸고 막 힘쓰고 막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면서 우리 표현으로 날개 근육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면서 나오자마자 팍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가감히 깨뜨리고 나오는 그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려 하지 않는 이 노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신앙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증가하는 빛으로 샤인 비추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감히 깰 때 주님으로 인한 제2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철로 역적인 길이 행복의 길이 되어 새 것으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보면요 독수리 보통 40년을 삽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지를 독수리가 고민한답니다. 독수리도. 그런데 앞으로 더 40년 살면 80살이 되잖아요. 독수리가.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부리로 자기 낡아 빠진 털 다 뽑아버리고 그냥 벌거벗은일이잖아요. 춥잖아요. 추우니까 자기 마음에서 막 다시 해서 새 털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리로 잡아 빼고 심지어 발톱 다 뽑아버리고 그럼 새가 또 나겠죠. 본능이니까 또 나요. 그리고 그 발톱 가지고 또 자기 부리까지 뽑아버려서 부리는 깨버린다네.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버려. 피투성이 되고 막 그걸 겪어내면 새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힘을 다시 날개 펼치면서 40년, 향후 40년을 더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이
독수리 향후 40년의 인생처럼 같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환골탈태라고도 하죠. 실제로. 환골탈피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새 것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에 분명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의를 내고 있어요.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돌파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통, 스루 통과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음식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영양제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딱 먹으면 바로 관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열이 나면서 몸이 다 회복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새 것이 진정 좋습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필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단어예요. 믿음은.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믿음인 다시 말씀,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 필수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함을 통하여 못된 것, 나쁜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이 거할 수가 없이 쫓아내버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은요, 기분 좋게 힘차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심령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올 한 해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